제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이루어지게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할 때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교 생활에 영적 기사나 이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쉽게 현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믿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며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방신을 믿거나 악령에 따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인 거짓 술사들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다른 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거나 앞니를 점쳐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짓 복음이나 다른 신들을 믿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또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짓된 것들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라고 6개의 동사를 열거하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더 많이 계속 강조해도 여전히 우리 편에서는 언제나 모자람이 남습니다. 둘째,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유혹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형제나 자녀나 아내가 될 때, 그리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혈육이나 인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은밀하게 꾀어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족이어도 신앙의 자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며 죽음으로라도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에 애석함이나 국률함 같은 감정적인 자리도 그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읍이 그 성의 불량배에 의해서 유혹당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른 신을 섬기게 유혹하고 깨어내는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량배라는 단어 베네벨리야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과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히라버 70인 역에서는 법이 없는 자들로, 아람어 역에서는 악한 자들로 해석했고, 성경에는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일컬을 때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성읍에서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한 성읍의 사람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악행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살라 버려야 하며 어떤 물건도 그들에게 속한 것은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해도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해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도록까지 말씀하셨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나 관대함이 없이 반드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함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겨두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전체를 병들게 하며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기에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적과 기사로 유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인정이나 가장 가까운 관계로 유혹하는 혈육이든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세상 지배자들이든지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라도 그 끝을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함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문화나 세상의 가치가 변해가도 절대적인 계명으로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받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고 더 붙들려 살고 있는 것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보여주는 이적과 기사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 눈에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에 의한 것들이기에 우리는 이적이나 기사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혈육의 정이나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내 신앙의 자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석해하거나 국률이 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성읍을 진멸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재산이나 물건들을 없애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남겨두거나 손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던 것처럼 경제적 손익 계산만 하면서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은 뒤로 하고 그것들을 남겨두고 손대는 불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에서도 서슴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기를 바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자리, 그 모습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